한 번은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시고 난 다음 그분의 기적을 바라보았던, 직접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계속 쫓아다니니까 주님께서 다른 곳으로 숨어 가시듯이 떠나십니다. 홀로 먼저 가버나움에 가 계셨는데 제자들이 뒤늦게 그분을 그곳에서 발견하고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섬기시죠? 이런저런 봉사의 사역을 감당하시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든지 직분을 맡지 않으셨든지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일들이 있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당연하죠. 근데 오늘 성경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것처럼 봉사의 일을 하고요, 성경 공부 열심히 참석하고요, 아니면 어떤 모임에 최선을 다해서 모이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질문을 들으시고 대답하신 내용이 이렇습니다. 조금 독특하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죠.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이요? 열심히 섬기는 거요? 열심히 시간을 내서 봉사하는 거요? 여러분이 열심히 헌신하시는 거요?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시나요? 만일 그때 하나님을 믿지 않으시면, 주님을 믿지 않으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 있다 라는 의미처럼 제게 다가왔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에 대하여 20장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20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복음서 전체를 기록한 목적이 있는데 그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하는 게 믿음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요, 믿게 하려 한다라는 이 말이 98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의 100번이 계속 반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것, 믿으라고 하는 것. 도대체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을 심지어 믿음이라고까지 말했는데 그게 도대체 뭘까요? 믿는다는 말의 가장 중요한 뜻은 뭐냐 하면 의지한다라는 뜻입니다. 의지한다고요. 여러분, 그럼 의지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의지하는 그에게 나를 맡기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그 사람을 의지한다는 말은 뭐예요? 나를 맡기는 거죠. 내 어려운 문제를 맡기는 거죠. 심지어 나의 삶을 맡기는 거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믿는다 그러는 겁니다. 좀 더 나갑니다. 자, 맡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내가 어떤 짐을 그분에게 맡기면 내 짐이 벗겨지는 거죠. 내 어려움을 그 사람이 담당해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쉼을 얻게 된다, 편안하게 된다, 평안을 경험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처음부터 되돌아갑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고, 의지하게 되면 나의 것을 자꾸 맡기게 되고, 맡기게 되면 그분이 짐을 지심으로 인하여 내 삶에 안식이 찾아온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라 그런다. 자, 그렇다면
믿음을 가진 삶을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안식이 있다, 그런 거예요.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살이 힘드시죠? 그렇지만 만일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신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불안하시다면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왜요? 맡기지 않으니까요. 의지하지 않으니까요. 아직까지 내 인생을 그분에게 다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만일 믿음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분을 통하여 자꾸 마음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그 일의 결과는 두 번째고요. 일단 맡겼으니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분이 책임질 것이니까 나는 자꾸 안전함, 평안함, 쉼을 누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뭐와 동일하게 보느냐 하면 쉼이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봅니다. 믿음이 뭐냐? 쉼이 있냐 없냐. 주님이 뭐라 그러죠? 내게로 와서 쉬어라 그러잖아요. 쉬어라. 그게 뭐예요? 주님을 믿으면 쉬게 된다는 거예요. 안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근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요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는 올라가서 기도했으니까. 아니, 기도하기 전에 이미 자기는 기도할 건지인데 벌써 그에게 죽음의 사자굴이 열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인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뭘까요? 자기 자신의 인생 전부를 누구에게 맡겨서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두려울 일이 없죠.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성경은 다니엘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말씀 여러분 읽지 않으셨지만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믿었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맡겼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의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는 거죠. 조금도 흔들림 없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운명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다 그럽니다. 첫 번째는 생명이라는 말과 동일하답니다. 그러니까 운명이 달려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 목숨이 달려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운명과 생명은 동일한 의미다. 두 번째입니다. 국어사전에 의하면 운명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필연적이고 초월적인 힘, 또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모든 길흉화복,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운명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어떤 초월적인 힘이 있는데, 그래서 그 초월적인 힘이 나를 끌고 가서 안 할 수 없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는 길한 것을 원하는데 흉한 것이 찾아올 수도 있는 그런 걸 뭐라 그런다고요? 운명이라 그런단 말이죠. 이 운명을, 다시 말해 나에게 길한 것이 올 수도 있고 흉한 것이 올 수도 있고 화가 올 수도 있고 복이 올 수도 있는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하나님께 맡겼다. 그게 하나님께 운명을 건자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었어요. 걸었다는 말은 또다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길한 것을 주시든지 흉한 것을 주시든지 아니면 복을 주시든지 화를 주시든지 그거 전부 다 누구에게 맡겼다고? 이미 하나님께 맡겼다. 그 사람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인생,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자신의 인생을 거기에 걸고 사는 사람의 운명적인 삶은 어떤 거냐?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께 운명을 건 사람의 뭐요? 운명. 하나님께 목숨을 건, 하나님께 기륭화복을 다 맡긴 그 사람의 운명적인 삶이 뭐냐?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 운명을 건 사람의 운명적인 필연적인 삶의 모습.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았지만 6장을 통해서 먼저 한 가지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3절과 4절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 보시죠.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뛰어남으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았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 그랬어요. 읽으셨나요? 그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사람의 삶의 필연적인 운명적인 삶의 첫 번째 모습, 그는 자기 자신의 일에 가장 철저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살게 되는 운명인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신앙이라는 것을 핑계 삼아 자신의 삶에 철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완전히 건 사람 다니엘은 어떤 것에 있어서도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었고 그는 민첩하고 뛰어났다. 이때 민첩하다라는 단어, 야티르라는 히브리 단어는 탁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탁월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살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그냥 예수 믿다가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 전부를 맡겼으니까 그분이 모든 것을 하실 줄 알고 결과를 이루실 줄 알고 나는 최고의 땀을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더 성실하게, 누구보다 더 충성스럽게, 누구보다 더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기도 했던 기독교 작가, 기독교 어쩌면 신학자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탁월했던 C.S. 루이스라는 사람의 이야기 하나 들어보시죠. 그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마음을 둘수록, 다시 한번요, 우리가 하늘에 마음을 둘수록, 그리고 머리와 가슴이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나라와 목적을 향할수록 우리는 이 세상에 더욱더 유익을 끼치는 존재가 된다. 우리는 하늘을 핑계 삼아 가정을 버리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모든 것 포기하죠. 아니요, 하늘을 향할수록 우리는 더 이 땅을 유익하게 만드는 존재로 산다는 겁니다. 오늘 마치 다니엘처럼 그는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의 나라가 무너졌지만, 그는 이 땅에 어쩌면 노예 같은 인생으로 시작된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는 어느 누구에게도 그릇됨도 허물도 없이 가장 충성스럽고 민첩한 탁월함을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걸 겁니다. 아마도 믿음이 있다면. 왜요? 믿음은 그분께 모든 거 다 맡겼잖아요. 맡겼으니까 그분이 다 하실 줄 알고요, 결과에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거기에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어떻게 쓰임받을까? 어느 것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인생을 필연적으로 살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운명을 건 사람의 운명적인 삶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성실한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성실의 아이콘이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줄 알기 때문에
어느 누가 보지 않아도 저는 속이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보지 않아도 자신의 일에 더 열심을 냅니다. 누가 인정해 주는지 안 주는지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줄 알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는 이 나라 일에 대하여서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국사에 관한 일에 있어서는, 나라 일에 관하여서는 그 사람으로 흠잡을 데가 없으니 그를 고발할 다른 근거는 이것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충성되고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는 자신의 일에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런 운명, 그 운명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운명을, 목숨을, 생명을 그분께 건 사람, 두 번째 운명적인 삶, 오늘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으실까요? 시작.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했다. 발견했다. 찾아냈다. 보게 되었다. 견이 뭐예요? 봤다는 거죠. 봤다는 겁니다. 뭘 봤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봤어요. 다시 말하면 저 사람은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산다 그럴 때 그 의미는 뭐냐면, 남들이 우리를 보다가 그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과 제가 하는 말을 듣다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는 숨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예수의 사람으로 숨길 수 없습니다. 발견되는 인생입니다. 늘 주목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면 예수 믿는 것들이 그런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 우리를 계속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산 위에 있는 동네라 그럽니다. 산 위에 있어서 아무도 안 볼 수 없게 되어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군가에게 발견되는 존재입니다. 드러나는 인생인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만 장로이고 목사이고 집사이고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리에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는 발견되어지는, 드러나는, 그래서 알려지게 되어 있는 존재인 겁니다.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으로 발견된 겁니다. 누가 그에 의하면 사도행전 초대교회, 예수님의 성천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누가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기록해 두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질,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 다른 누구보다도 높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저런 인생을 어떻게 살지? 라고 말할 정도였다니 말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온 백성,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칭송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발견되어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 땅의 소금입니다. 산 위의 동네로 반드시 드러나는 존재입니다. 어둠 속에서 환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 혹시 예수님을 믿어온 세월이 꽤 되셨나요? 꽤 되신 그 세월, 그 믿음의 삶으로 인하여 더 선한 사람이 되어 가시나요? 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예수 사람 맞아 라고 말하게 되나요? 그 사람을 보면서 진짜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게 되나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 세월 오랫동안 예수 믿었는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자식들이 보면서 놀라워하나요? 오늘 다니엘은요, 그의 삶으로 인하여 왕이 근심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규례가 만들어졌으니 사자굴에 던질 수밖에 없게 됐지만 왕이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하룻밤을 맞는 겁니다. 밤새 잠을 자지 못하면서 그가 어떻게 되었을까 걱정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운명을 건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를 바라보면서 와, 저 사람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말할 수 있는 존재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께 운명을 건 사람의 필연적인 삶입니다. C.S. 루이스의 또 다른 이야기 하나 여러분에게 들려드립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땅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사람들은 이 땅이 아니라 그 너머의 세상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돈을 벌어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돈을 바라보지 않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진짜 그분 때문에 돈에 대하여 더 정직해집니다. 돈에 대해서 더 깨끗해집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몸부림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돈이 우리 삶을 완전히 인도해가는 신이 됩니다. 우리는 그 돈, 그 무언가가 우리의 신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모든 것을 가져도 그것만 쳐다보는 한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의 말처럼 우리가 위를 쳐다볼수록, 하나님을 향할수록, 그리고 그 하늘나라의 목적이 무언지에 집중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이 땅을 유익하게 만드는 존재가 된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 인생 건다고 말하면서 사는 거 아닌가요? 목사만 그런가요? 그런 거 아니지 않나요? 우리 신앙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 걸고 살잖아요. 그 걸고 사는 여러분과 저 정말 전심을 다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 땅에 그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만이 아니라 반드시 누군가에게 알려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숨길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자신을 진짜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털어내놓고 여러분과 저의 이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